15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16장 28절까지인데요. 제가 25절부터 34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16장 1절로 7절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에 붙인 여로보암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보위하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브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그런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지었다. 여러분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바아사를 두고 근데 너는 바아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아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가서 바사 가문에 딸린 사람을 모두 죽였는데 바사 가문의 남자는 이르가 친척이든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로 시키셔서 바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간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무쟁적과 그가 깨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금요일이죠. 8.15 강복 8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북 분단 상태입니다. 남과 북이 유일하게 공동으로 기념하는 공휴일이 광복절입니다. 북한은 8월 15일에 푸틴이 좋아하는 러시아 인기 가수를 초대해서 공연까지 하면서 자기들 성전을 기념을 했어요. 남쪽에는 또 각기 다른 시각으로 광복 80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강복시킨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아니 지금도 아니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하여서 왕이 되어 주신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언약을 지키시고 신의를 지키시고 우리에 대한 의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아사 왕은 남유대 왕이죠. 출발부터 주를 사모하는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한 왕이 이렇게 오랫동안 왕위를 이렇게 유지하면은 그건 정치적인 안정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잦은 정변과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인해서 정권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도 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오늘 본문에만 5번의 왕위 교체가 일어났어요. 이 정권이 자주 바뀐다는 거, 그만큼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삶이, 생활이 불안정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5년째 단임 5년 대통령제지만 3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여야 좌우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이고 이렇게 문화적인 K 컬처, K 팝, K 푸드 뭐 이거는 쓰레기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우리 국민의 저력은 얼마나 대단한가. 위기가 차올수록 더 강해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치까지 안정되었다라면 얼마나 더 발전했겠나.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권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불안한 일들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계속 정권이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자, 25절 봅니다. 유다 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역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여로보암이 빠졌던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한 죄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다른 왕을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문구가 나옵니다. 나답의 뒤를 이어서 34절에 바사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지었다. 16장 13절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도 마찬가지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16장 9절에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16장 25, 26절 우리 읽지 못했죠. 오므리조차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악한 일의 정도는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했다. 이 오므리 후예로 자식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때 오므리 자식이 살펴보겠지만 그도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왕으로 삼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우리는 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극을 보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쩌면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동일한 원리가 지배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이 교만, 하나님 노릇하는 이 교만.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무한대의 자유를 주셨죠. 단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피조물이라는 질서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창세기 3장 5절에 아까 나왔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교만, 이 교만해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이 왕을 버리고 창조주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왕을 버리면 누가 왕이 되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예, 인간의 역사는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이에요. 왕자의 게임, 왕자의 싸움이에요. 성경의 흐름은 뭐냐?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게 죄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장래일도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게 죄죠. 이 교만이 뿌리죠. 오늘 그거 27절에 나답은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쌓인 이 국민의 불안과 내부적인 불안 요소가 팽배한 상황에서 안정시키자 전쟁을 벌입니다. 블레셋 땅의 전략적 요충지인 깁브돈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 그래서 내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모든 일은 안에서부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그러죠. 안에서부터 정비되고 다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음만 갈수록 불안하고 위태로워져요. 오늘날 또 누가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참 좀 인기가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지면요, 금세 신상털기에 들어갑니다. 속속들이 다 파헤칩니다. 참 두려운 시대예요. 남김없이 파헤쳐버리고요. 가차없이 비판하고 마녀 사냥하는 시대에서 기초가 부족하고 깊이가 부족하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해집니다. 결국 그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하사는 어떻습니까? 바하사는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가문을 다 숙청해 버립니다. 숨 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모두 전멸시켜요. 이것은 주님께서 아이에게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0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재앙을 내려서 남자는 다 끊어버립니다. 쓰레기 썰어버리듯이 다 썰어버립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내린 갈대처럼 되게 하시고 좋은 땅에서 뽑아서 저 흩어버리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이거는 왕의 어떤 통치가 부도덕하고 잘못된 통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진노의 결과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배신의 결과,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언약을 파괴하는 배신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원수보다 더 용서하기 힘든 게 배신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바하사를 두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심장절에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럼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쌓는구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엘라는 어떻게 됩니까? 엘라는 구절을 보니까 엘라의 신하고 병거부대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 비스실장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서 엘라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시므리, 나중에 오므리는요, 유대 이름이 아니에요. 용병으로 고용대가 경호실 대장까지 올라갔는데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어두운 역사 사극을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화가 일어나면요, 삼족을 멸하고 부관 참시합니다. 무덤을 열어서 용병으로 경호대장까지 올라갔으면 만족을 하고 왕에게 충성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권력을 쥐게 되면 권력에 더 목마르게 되고요. 돈을 벌면 돈에 더 목마르게 되고요. 인기를 얻게 되면요, 더 목마르게 마련입니다.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고 탄산수를 마시면 더 갈증이 일어나요. 시므리는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삭에 말씀하신 그대로 바삭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죠. 이 시므리는 그러면 얼마 동안 왕이 되었을까? 15절에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7일 천하예요. 7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라를 살해하고 그 집안을 모조리 도륙내는 일밖에 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 7일 동안 철저하게 사람들을 도륙하다가 그 자신도 성에 불을 지르고 불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맙니다. 7일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천일의 엔 여왕이라는 거 아십니까? 7일 천하. 인생 전체를 던져서 왕권에 도전했는데 왕권을 얻었지만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불에 타 죽었다 그랬는데 불에 타 죽었을까요? 아니요. 욕망에 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끝에 붙은 불을 보게 마련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욕망, 그 탐욕, 거기에 스스로 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죄를 낳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장성하고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성장해서 탐욕, 이게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좀 만족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끝나지 않았겠죠. 그 탐욕이 왕권에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왕권은 쟁취했는데 어이없는 최후를 맞고 마는 거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역사의 악순환, 이 되풀이되는 역사의 악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왕권에 도전하는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청와대 안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 죄를 낳는 탐욕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본질은 같다. 그렇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질주하는 이 깊은 동기가 욕심이라면 그 길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리고자 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전부 1인자가 되기를 위해서. 1인자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면 어떤 그 분야에 내가 최정상을 꿈꾸는 사람들. 예, 우리는 누구나 나는 왕이 되고 싶다 말은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왕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왜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고. 그러나 그 순서는 하나님과 인간 만물이에요. 이것이 깨어지니까 돈이 올라가 있고 명예가 올라가 있고 권력이 올라가 있고 모든 병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1인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살다가 더 뛰어난 사람 앞에 좌절을 하고 그 좌절될 꿈을 자녀들에게 막 심어주고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꿈인 양 그래야지 성공하는 양 교육을 시키고 끊임없이 1인자를 양성해내는 이런 구조 속에서 밖에서 왕이 되지 못하면 안에서라도 집에서라도 왕노릇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칭 왕들끼리 결혼해가 맨날 왕자 싸움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욕망은 결국 누군가와 경쟁하게 되고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고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게 뭔 줄 압니까? 만연에 대한 만연의 투쟁이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먹힌다. 그래서 항상 밟고 올라가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습. 요 시무리 보세요. 시무리가요. 결국은 불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결국 불나방이 돼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불 속으로 뛰어들죠.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질주하다가 생애를 마치게 되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피비린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킹 오브 킹즈, 왕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왕노릇하는 이 짓거리를 멸망으로 치닫는 길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그만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왕중의 왕이시고 완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 받기 합당한 왕이지만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시고 대속물까지 내어주는 섬기는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시고 꾸짖으시는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끌려는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과 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바사를 꾸짖으시는 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여러분 왕이나 무슨 대통령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출생부터가 다르고 근본부터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께는 누구나 다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먼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7장에 from the dust, 먼지로부터 흙으로 사람을 빚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먼지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근원이, 우리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그것만 알아도 교만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쭐해할 수 있을까요? 흙끼리 싸워봤자 그 흙이지. 청자하고 이 사기하고 싸워가 깨져 똑같이 흙이로 깨져요. 제가 고려 청자가 없어가지고 못 들고 왔는데 그래서 고린도서도 보면은 우리 육체를 질그릇 같아 비유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감춘 질그릇이다 그랬잖아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 흙이에요. 흙. 흙과 같은 존재. 그래서 티끌로 돌아간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중요성, 이 기초를 든든히 한 사람은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먼지 같은 존재가 무슨 연유로 이렇게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는지, 오늘 당장 하나님께 호흡을 가져가시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하고 생명해 주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리면, 이 기초를 놓치면은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갈등을 빚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왜 싸우고 왜 다툽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흙덩이끼리 싸워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애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는 사람의 태도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본질을 알면 그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 본질을 알면 내가 앉고 있는 그 자리가 그리 대단한 자리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은 바사와 엘라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야, 누가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의 통치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이끌어내어서 가장으로 세우고 일터사이트로 세우고 목자로 세우고 목회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지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우리의 품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세우신 그 골고다 언덕이, 해골 골고다 언덕이 이 세상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고 다 이뤘다 하심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마다 품격이 새로워지고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뿌리고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 이 부패한 세상, 이 썩어져가는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피를 뿌렸듯이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그 눈물이 뿌려질 때에 가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포기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왕이 되길 포기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칼을 든 자들에게 붙들러 가셨어요. 수천 수만에 되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단칼에 진멸할 수 있는 그분께서 붙들려 가셨어요. 그걸 모르는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확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우리 손에도 이 베드로 같은 이 칼이 쥐어지면요, 언제 이 칼을 쓸 것인가 늘 생각이 되어 있어요. 칼을 쓸 만한 명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요, 내가 누군데 감히, 명심하셔야 되죠. 그 칼은 양날 도르코 면도기 알아요? 옛날에 남을 다치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동시에 자신도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섬기라고 준 것을, 예수님은 칼 대신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기셨는데,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낭난이 같이 그 칼을 휘두를 때는요, 쾌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자신도 피를 흘리고 남도 피 흘리면 동일한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피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끊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회가요, 지금 무섭게 질주하고 있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세상은 AI 알고리즘으로 어떤 소식이 들어가면 계속 그것이 80%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소식에는 80%. 이건 데이터가 얘기를 합니다. 통계학자의 한국 최초의 통계학 박사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모든 소식은 극단극으로 가면 안 됩니다. 80%만. 영원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리 그게 사실인 것 같아도 80%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극과 극으로 갑니다. 난도질을 하고요. 80%. 몇 프로요? 80%.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걸 멈추기 위해서예요. 칼 대신 수건을 두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수건을 두를 수 있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용기가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로 옷 입고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위치나 권력이 있다면 그 건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를 바로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국무총리의 자리인 요셉의 자리까지는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까지는, 아닥사스다 왕까지는 올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제국의 재상이 된 다니엘로까지는 올려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아합 왕을 배울 건데 아합 왕으로는 안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섬긴 오바댜의 위치로까지는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살 때 하늘의 무별 같은 요한계시록에 12사도의 건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피 흘리고 대부분이 싸우지만 대부분이 피를 흘리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그러려면 내가 먼저 왕이 되기를 포기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십자가로 끊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와 나라와 교회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높여드리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오래 참는, 고통할 수 있는, 고통을 이겨내는 인내와 두려움과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로 왕 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시기를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음성,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소리 내시든지 한번 침묵으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어 하고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행이고 그 결과는 스스로 불나방에 뛰어드는 불나비 같이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악마의 일을 멸하시고 칼 대신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고통을 통해서 이 길을 통과한 것처럼 저희들도 고통과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
두려움과 맞을 수 있는 용기와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태도로 남 탓하는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소원과 뜻과 마음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받지 않을 때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받아주고 섬겨야 되는 이 섬기는 삶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생명이 채워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나갈 때는 퍼져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뻔한 세상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목마르고 허기진 세상에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땅의 항무함과 부패함을 불쌍히 여기고 정치와 경제의 답답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가진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껍데기뿐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빛을 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이 십자가가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새생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의 왕 주의 예수의 이름 권세를 굳게 붙잡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교만과 탐욕을 내어버리고 칼을 쓰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면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탐욕의 바다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가락기를 위한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왕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주님의 소원에 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